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답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것은 뭐고 재앙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틀린 것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길이 계속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이상하게 엉뚱한 것으로 내가 자꾸 빠져버리면은 결국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바꿔야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틀린 것을 잡고 이게 복이다 그러고 따라다니면은 그거는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신앙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특기, 나 왜 예수 믿는데 안 되냐? 방향이 지금 틀린 것을 붙잡고 틀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재앙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은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이 아니고 재앙이 들어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면서 틀린 것을 찾았는지, 뭐가 재앙인지 그걸 찾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시급한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뭔가를 찾고 한 주간 동안 시급한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237 전도를 위해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놓고 이제 마칠 때 되면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우리 장정욱 권사님이 동의를 학교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마칠 때쯤 되면은 교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죠?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내려와도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동의만 보여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렇게 아이고 저는 또 저러고 온다 이러면서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실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실까? 전도하는 제자를 쫓아간다. 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도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제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한 3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틀린 것을 바꾸고 막아야 할 재앙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시급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감사는 회복될 것이고, 세 가지 응답은 누리게 되고, 재앙은 떠나가고,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항상 얘기하다 보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지혜가 얼마나 됩니까? IQ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내가 알아서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부터 찾으시고,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말이요. 주어도 이게 진주인지 뭔지 모르니까 내 입에다 넣고 꼭꼭 씹어 꿀떡 생기는 이런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쭉 설명을 했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고 합니까? 네가 차지해야 할 것은 네가 존경하고 네 마음에 원픽이 되는 그거는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내 속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입으로만 못 박았지 실제로는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를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만 계속 못 박아요. 그리고 내 삶이 잘 되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 맞다. 나도 좀 나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자기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면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재앙을 자꾸 갖다 놓고 축복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최고로 내가 행복을 찾는데 평안을 찾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최고의 것이다.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더 좋은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면 밥을 주냐? 그리스도 하면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평안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모든 힘과 능력과 인도와 역사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리지? 그 누리는 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알고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입니다. 이곳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과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현장이 이렇게 황폐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역발상이 되어지고 시너지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데 역발상이라는 단어만 알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발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만일 내가 아프다, 우리 자녀가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가 저렇게 아프고 막 저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역발상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 응답을 찾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개가 목을 매가지고 줄을 달아서 끌고 가면은 자유를 안 주고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은 자꾸 문제를 줘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끌고 다니는 거요. 요렇게 가라, 요렇게 가라, 이걸 주워놓고 요거 바라봐라,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하고 계속해서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우리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237 전도로의 시급한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불신앙부터 버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가 안 된 거요? 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붙잡은 거요.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향품을 들고 시체에다 바르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틀린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컷 교회 다니고 불신자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 전하는 말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게 지금 부활신앙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237 전도로의 시급한 것을 해결하려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다 설명을 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 18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은 어린 양이 나에게 화가 됩니다.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었는데 내게 화가 된다. 그런데도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문제가 어떻게 저것들을 내 속으로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온만 저주를 다 부으면서도 그래도 내 새끼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밥이나 먹이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살리라는 거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시급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를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오만 것 다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오만 것 다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도 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또 금식했어요. 오만 것 다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뭔가를 잘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얘기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것이 중언부언이요. 우리 것이 자꾸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지. 영적 독립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요놈은 가만히 놔둬도 걱정 안 해도 지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게 독립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이고 이거는 맨날 걱정거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고. 그는 영적 독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독립이 뭡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독립이 됩니다. 잖아요. 네. 이제는 야는 간섭 안 해도 되겠다. 그만큼 되어지는 게 독립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자기가 해야 할 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독립 이렇게 할 적에 내가 일일이 간섭을 해서 끌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내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요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독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붙잡은 말씀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행한다 그 말이요. 그거를 붙잡으면은 이루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그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응답
필요 없어요. 응답 안 받아도 돼요. 왜냐? 응답 다 와 있으니까.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237 전도로에 시급한 것이 뭐냐? 언약 놓치지 마라. 시급한 것을 해결하려면은 미션은 붙잡고 순종해라. 그러면은 언약 잡고 미션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7 전도를 위해 시급한 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결하면, 언약을 잡으면, 미션에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의 주인을 알고 찾으면서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되집니다. 모든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삶이 잘 살아진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요. 뭐 때문에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내게 행복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채우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서 갖는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무엇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주었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모자라서 허덕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사이다를 한 컵을 줘가지고 쭉 마시고 반만 남은 것을 옆에 아이에게 주니까는 옆에 아이가 목사님이 다 먹고 나는 조금밖에 안 줬다고 징징징징 울고, 또 한 아이는 그만큼 마시고 주니까는 이렇게 많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목사님은 내 삶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에 얼마큼 채워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그릇부터 준비하는 것이 먼저지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재앙도 막고, 그리고 계속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주었는데 우리는 언약도 없고 미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맙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는 영적 독립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이 되어지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늘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